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37장 279장 인내하신 것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드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아픈 성도님도 있사오니 아픈 권사님의 힘과 능력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 몸의 건강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강건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사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시험을 보게 되오나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시험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전염병이 더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284장 통일찬송가 206장입니다. 284장 206장 통일찬송가 오랫동안 모든 백 가운데 빠져 걸어기라 할량 없던 일 아무것도 없이 또한 아무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치 나의 친구여 은혜
올바른 날과 소원을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은 즉히 다양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볼 때에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13절,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간에 두시는 경우도 있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죄악의 법이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전투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소원이 두어지게 되는 것, 내가 소원을 갖게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는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 앞에 확실하게 만져지게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움직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하지 않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제거를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내 안에서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의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생겨나는 것,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들, 그 장면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도 기억을 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냐? 우리 앞에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또는 죄악의 뜻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땐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둘 때에 그 소원을 두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 마음가에 두시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의 모든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사려고 합니다. TV를 사려고 하는데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LG 거를 사라? 삼성 거를 사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특별 계시로 너는 삼성 거, 너는 LG 거 사지 말고 너는 삼성 거 사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욕심에 대한 것을 과욕을 부르지 말라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거를 살지 LG TV를 살지 우리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슨 특별 계시다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사라 이렇게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선택하려고 할 때 LG 거를 사든 삼성 커집을 사든 그것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둘 중에 고르면 되는데 누구 상황에 맞춰서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할 때에 무엇을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판단의 내 중심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서 움직여 나가라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움직여 나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알 수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원망과 시비의 말이 들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접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소원들이 다른 사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 소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처럼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서 그런 소원을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거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조차도 뭐 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뜻을 밀어붙이는 데에 상당히 과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 덕을 생각하는 면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구 안에 둔 겁니까? 우리 안에 두고 움직일 때가 있으신데 그때조차도 무슨 일을 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르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인정받을 만한 빛을 행동을 보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에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빛 가운데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주신 소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는 성경을 이야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의 다양한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죄악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조차도 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행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들은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기도 한 애매한 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요것만 확실하게 믿으시고 요것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실 때에 내 안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마음에 손을 두시고 움직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움직이시든 내 마음에 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움직이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게 될 때는 항상 모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쁘신 뜻에 의하여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소망이든지, 아니면 죄악된 소망에서 할지라도 무엇이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소원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악의 소원이니까, 죄악의 소원들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반대 방향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망과 시비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사실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걸 다 분별해야 된다. 이거 분별하려고 고민하다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거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손을 두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것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데, 그걸 뭘 통하여 일어나느냐 하면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도 봤지만, 성경에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도 뭐가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냐 이웃이 먼저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선택길에 놓여있지 않아요. 놓여있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서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중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있느냐? 교회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유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교회를 지체,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으로 비유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합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몸은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과 몸이 되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체 안에 있는 몸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체와 지체가 함께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서로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서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덕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타인을,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야기는 서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서로 화평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하나의 지혜로움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히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의지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심을 안 두게 되는 의외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일을 채우기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바꿀 줄도 알면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들이 좋은 길로 나가도록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함께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발전을 시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뭐 이렇게 멸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두려움 말고요. 멸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신앙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종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기뻐하고 누구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기뻐하자.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나 혼자만 있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움직여 나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는 희생이라는 것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이 마음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든 눈물들을 우리에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1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모든 걸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이고 자 12절 끝에도 이런 말이 나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손을 두고 행하시고 움직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하시고 움직일 때조차도 무엇을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뒤따라옵니다. 손해라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희생과 나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사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고 서로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배가 되고 더 커지잖아요. 그 기쁨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또한도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이 일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조차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루어주려고 노력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전염병이 이르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사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할 수 있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 없는 길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힘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함으로 넘쳐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시찬송가 487장. 빚짐 많던 어리고 어찌 좋은 친건지 걱정된 심모든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지시라시니 이런 지시라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쉬우니 어찌 아니하랬나.
근심 걱정으로 아니 진짜 너건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서 또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도 되어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전염병이 여러 가지들의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심히 걱정이 되고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더하시옵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이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조금 일찍 마쳐드렸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